사도행전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전체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처럼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새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에게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자그마한 순종 하나를 통해서 그 이후의 결과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 처음을 보면 기도하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그들 가운데 당시만 해도 마땅한 리더도 없고 하던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12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계획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그렇게 영향력이 처음부터 많지는 않았습니다. 나가서 말씀을 전해서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바꿀 만한 그런 능력이었느냐,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문제가 생겨서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핍박이 임할 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 몰랐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들 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이 죽어주고 미랄이 돼서 움직이고 이동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보기도 하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열방과 이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외치기도 하고, 그 작은 회의 하나, 모임 하나, 그리고 그들의 고백 하나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면 그 속도도, 그 영향력도, 그 파급 효과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일어나는 이 일도 정말 놀라운 일들, 우리가 보기에는 꿈 한 번 꾼 것 같고 만남 하나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보면 정말 놀랍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한 장면이라고 싶습니다. 어디가 더 우선순위냐, 어디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은 일 하나조차도 이렇게 놀랍게 계획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건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전체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따라서 나아가는 일에 영향력을 보고 나니, 오늘도 그러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일하시나,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따라가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결과보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이루실지에 대한 믿음을, 그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이 원래 가려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 양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때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에 대해서 이제 그런 가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가 몇 번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말씀을 전하러 가려고 했지만, 그런데 그가 실패했다고 봐야겠죠. 자꾸 일이 막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려던 방향이 아닌 마케도니아, 다시 말해서 유럽 쪽으로 그가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안타깝게도 지금 전쟁 지역이기도 하지만 지중해의 동쪽 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고, 마케도니아는 지중해로 본다고 하면 북쪽 면 쪽에 있어요. 그래서 터키를 넘어서 그리스 위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들어가는 관문이고 유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리로 가는 방향을 틀게 되었죠. 선교학자들의 그런 아쉬움, 이랬으면 아시아는 어땠을까라고 하지만 아시아를 향한 전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만 봐도 소아시아의 7 교회로 보내는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처음에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어느 교회 할 때 그 7개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도마 같은 사람을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하죠. 그가 전도 여행을 쭉 떠나서 인도까지 이르러서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아시아로 전도를 안 간 것은 아니에요. 다만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보면 더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가 전도하고 1년 혹은 6개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갈 때 기록들이 남아 있으니까 훨씬 더 그런 영향력이 더 컸을 것도 같다, 이런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싶죠. 하지만 주님의 역사하심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 있었던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어요. 그가 마음을 구하고 쫓아가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여러 일들에 요 새로운 질문 하나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마련할 거라고 싶어요. 그게 뭐냐? 오늘 주님, 저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싶습니다. 아주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어도 그 질문 하나가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결론을 다르게 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며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쫓아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 사이에 있었던 나눔과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표현이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다시,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혹은 전도를 못하는 거잖아요. 뭐가 다른 겁니까? 주어가 달라요. 바울이 하려고 했지만 바울의 의지가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보고 신라와 함께 보니, 이 일이 막히는 것은 성령께서, 그러니까 주어가 성령이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뭔가 더 우선하는 것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을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꿉니다. 그랬더니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여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어가 바뀔 때,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바뀔 때, 결정권자가 바뀔 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기를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 하고 싶은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주어가 우리일 때는 어떻게 평가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실패했다, 잘 안 된다, 뭐 왜 막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다 보면 질문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실패는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능력치를 다 바라고 우리의 지혜를 다 짜내고 그 상태에서 왜 이게 안 되나,
내 능력이 없나 보다, 내가 뭐 실수했나 보다, 이렇게 될 테지만, 아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인도하심에는 실패 없고, 그 인도하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계획이 있을 터이니 우리는 가만히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건가요? 그걸 주목하고 단 한 걸음이어도, 단 30cm여도 그 길을 쫓아서 나아가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대로 그냥 그 시간과 그것을 보면 회의 한 번 한 거, 꿈 한 번 꾼 거, 그래서 그냥 사람 하나 만난 거, 그거 뭐 대단해 싶지만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 양상이. 우리 삶에 우리가 실제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순간을 마주할 때 느껴지는 그 자그마한 차이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왜 도대체 이렇게 됐지? 하지만 지나놓고 나면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와, 이거 참 놀랍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끌어가게 하신다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거였어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란,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는 그들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이집트의 바로였어요. 그래서 시키면 하고, 뭐 하라고 막 그 일대로 막 채찍에 맞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혹은 뭐 떠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바로가 다 결정했습니다. 주인이 누구였어요? 바로였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실 때, 물론 40명의 정탐꾼의 그런 보고도 있었지만 그 보고에 반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드러나는 것을 보니 다시 종이어도 좋으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 두렵다. 이거 왜 해야 되냐. 주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그런 모습에서, 아니야,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책임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다스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그런 마음을 훈련시키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런데 그곳에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만나를 날마다 먹이시고 그들의 길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민수기 33장에 그들이 광야를 유리방황할 때 진을 쳤던 곳, 사람이 한 200만 명 넘게 있으니까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200만 명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광주시가 뭐 몇만이 안 될 텐데, 태전동 여기 고산동까지 해서 뭐 6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00만 명이면 엄청 많은 숫자겠지요. 그러니 그들이 머무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진을 쳤던 곳, 머물렀던 곳이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42곳이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42곳에서 그들이 머물렀습니다. 날마다 구름은 떴고요. 구름은 떴다. 그 구름을 보고 분별했고요. 날마다 만나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 순종한 걸까요? 1년에 365번 순종한 거예요. 구름이 한 번 떴을 뿐이죠. 40년 동안 42번 떴으면 이동하면 대충 1년에 한 번 꼴리잖아요. 날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 봤죠. 왜냐하면 구름이 떠야 이동하니까. 근데 그 구름 떠서 이동한 것이 364번은 머무는 거였고 한 번은 뜨는 거였어요. 그거 순종한 거라고요. 날마다 이동하는 것만 순종한 게 아니라 머무는 순종을 364번이나 1년 동안 한 거죠. 때로는 어떤 한 곳에서 몇 년을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곳에서 금방금방 떠나기도 하고, 그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그곳에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 같고 그냥 시간을 버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쫓아서 간 사람들, 날마다 만나 먹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을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마케도니아로
바울과 신라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 조그마한 구름 한 조각, 꿈 한 조각을 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만남들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만남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하여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도착했던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빌립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딴 아주 큰 도시, 도읍이란 뜻입니다. 마케도니아 근처에 있었어요. 큰 도시입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공동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그가 안식일이 되었을 때 혹시라도 이곳에 회당이 있다면, 유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모여서 뭐 옷을 입거나 그래서 이동을 한다거나 혹은 모일 만한 그런 장소가 있겠다. 왜냐 그들이 모일 때에 몇 걸음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율법에 따라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으면 회당이 안 돼요. 가까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걸 잘 알다 보니 대충 여기쯤이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찾아다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남자들을 만난 게 아니고 여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자들이 말하는 걸 받고 거기에 루디아라는 그런 여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루디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녀가 말하는 말에 보면 우리를 신도로 생각한다면 주님의 신도로 생각한다면 이 신도라는 표현을 형제들이라고도 번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형제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과 그 복음이 약속하는 구원에 대해서는 바울 만나기 전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신도가 주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루디아는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에 적어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첫 번째 열매일 수 있겠어요. 여성, 옷간 장사였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잘 살았을 것 같은데 근데 주님께서 그 큰 성에 화려하고 뛰어난 남자도 있겠지만 하지만 영향력 있는 여성을 만나게 하시고 선교와 전도의 첫 번째 열매로 주님께서 삼고 계시지요. 꿈까지 꾸게 하셔서 야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마케도니아로 인도하시고 마케도니아로 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지 누구와 만나지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어느 것 하나도 바울이 계획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원했던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은 당시의 사회 자체가 남성이 여성을 뭐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지는 않으니까 했던 대로 유대인의 공동체인 회당에 가서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율법이 지향하고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변증하고 설득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정작은 그런 게 아니라 여성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될 때까지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딱 예비하고 계시네요. 딱 예비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당시에 선입견에 꽉 매여있는 사람이라면 문화적인 선입견에 꽉 매여있는 사람이라면 루디아를 보고 여성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당시에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시에는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말씀을 안 전했을 텐데 그런 선입견 없었죠. 바울이 그냥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라고 할 때는 아마 회당을 더 찾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뭘 하시나, 어떤 일을 하시나, 거기에 집중했다니까요. 저희 교회 지역을 계속 찾고 기도할 때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몇몇 분들이 소개시켜주는 장소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보죠. 몸으로 눈으로 본 데는 정말 좋은 곳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제 마음이 호록 타서 여기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근데 어렵다 혹은 하나 되지 않는 것도 보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런 여러 일들 가운데 여기 한번 보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왔을 때, 여기 사방에다 옥수수 밭이고 지금은 여기 행정복지센터 와 있지만 여전히 뒷산이고, 그런데 쓰러져가는 공장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이거 어떻게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대상지를 얘기하지 않는데 아름아름 아셔가지고 여기 다 보고 목사님 거기입니다, 거기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가장 놀라운 것은 성도님들과 함께 여기 사진 찍어서 우리 같이 분별하고 기도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여기에요, 여기 장소를 봐도 이거 공사할 거 기가 막히고 이 주위에 뭐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 이렇게 보니까 다 바뀌고, 그런데 정말 중요했던 건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대감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은혜도 보이고,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이 태전동 지역에 감리교회가 하나 더 있는데 우리 김동성 목사님이라고 신해산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혹시라도 개척 결정이 나기 전에 목사님 여기에 이렇게 이런 곳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계약해서 어떻게 들어와도 좋을까요? 이렇게 상의를 먼저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희가 그렇게 계약하기도 전이었는데 와서 여기 당시에는 공장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더니 저한테 다시 전화를 주셔서 차 목사님 본인도 여기 전도도 많이 다니고 왔다 갔다도 많이 했는데 거기가 딱 교회 터네요. 거기가 딱 교회 자리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주의 마음을 이렇게 부으시는 것 같아요. 당시 여기 앞에 있었던 교회도 이 주위에서도 다 이사를 갈 거니까 결정도 됐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자리네요. 거기 교회 있던 근처니까 딱 교회가 들어와야 되네요. 제가 그 기도하면서 이분이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서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과 기도를 심게 하시고 계획을 이루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봐요. 오늘 우리 출근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아이가,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우리의 직장 동료가,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여러 일들이 그저 주어 하나 바뀌어도 그 일이 차이가 엄청 날 거예요. 주어가 뭐로 바뀌어요? 내가 만난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계획하고 계신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마칠 때 그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기대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